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갈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인식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말씀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목마른,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읽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딱 펴서 읽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속 물으신다. 그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부분에 밑줄을 치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부분이다.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자매님이 그랬죠? 그 자리에 서서 그때 거기에 딱 멈추게 되거든요. 마음이.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녀석들 데리고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갑니다. 가면은 어려서부터 애들이 마트를 쭉 가다가 지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선전을 통해서 보고 그랬으면은 막 가다가 눈에 딱 보이면 할아버지 여기 잠깐 이러거든요. 자기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딱 보여주면 여기 잠깐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캐리어 밀고 가다가 딱 서가지고 얘가 그거를 집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말씀이라고 하는 마트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1절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내가 딱 걸리게 되냐면 사실은 밑줄이라는 게 늘 자기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줄을 딱 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 모르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신다. 그게 밑줄이다. 정말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묵상이 막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러면 묵상이 참 뻑뻑하고 힘들어요. 자, 밑줄은 이제는 밑줄 속에 이제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 밑줄 속에 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내 의지적인 부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또 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여튼 모든 이 밑줄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감찰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시 묻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정서적인 것이죠. 그 다음 나의 계획,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한다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의 현장의 상황이나 이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의 현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밑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이러면서 아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반응.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내한테는 제가 잘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름 아시죠? 이렇게 이제 밧다리 딱 걸면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의 다른 부분을 걸면 제가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저의 연약한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건드리면 그냥 바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을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말씀 묵상에 사실은 제가 제일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어가야 할 말씀 묵상의 세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이라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진 게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막 다짜고짜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들이 이렇게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앞부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의 여행, 아멘. 우리를 정말 시공간을 훨씬 넘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라는 것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섯째 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해에 아마도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제사장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모습 딱 잡아가지고 확 잡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다 보여줬죠. 우리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실제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영을 이끌어, 에스겔의 인격 자체죠.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씩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소중한 일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의 여행, 하나님의 세계 그냥 이렇게 영화로 아니면 이렇게 화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뭐 이렇게 화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한 게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이것도 훈련도 받아보고 저것도 훈련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이 책에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 이거를 자기가 몰랐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첫째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 한 자매님이 나도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거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해야,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다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말씀의 세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경험하고,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구나, 말씀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오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그게 안 보이면 내 삶의 현장에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세계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생각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우리 갖게 하는데, 생각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인데, 우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어떠했냐 그러면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게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만환경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순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몸부림을 치다가 만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목성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드디어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아하,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이건 굉장히 큰 변혁이죠. 지구촌 안에 정말 대변혁 사건이죠. 우리 신앙 영역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만환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 하늘에 허벌 만환경 같은 거를 띄워놨죠. 거의 뭐 한 600km 이상.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 허벌 만환경,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지구는 또 어디를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하니까 사실은 이 허벌 만환경이 계속 전체를,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주를 보게 됐습니다. 우주를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주의 개념이 확 깨져버린 거죠. 이와 같이 자연과학 세계도 그러한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허벌 만환경과 같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가 잘 안 보여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은 마치 땅에서 우리 눈을 가지고, 자연적인 눈을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지 그 속에 있는 게 더 자세히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허벌 만환경과 같다. 만환경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무척 중요한데 PPT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것을 보여주는 안경과 같다. 제가 한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목사님이 디즈니랜드를 좀 꼭 한번 갔다 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LA를 가게 됐는데 그때 디즈니랜드를 꼭 같이 가봐야 되는데 저보고 거기 갔다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거기 꼭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럼 그러자. 그러고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사실은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전에 이렇게 뭐 여러 곳을 쭉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풀어놓았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제 아내랑 같이 저도 이제 곳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나 디즈니랜드 보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오전을 마쳤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같이 조그마한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게 됐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볼만하게 사실은 새로운 게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딱딱 몇 곳을 지적해 여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안 갔는데 그랬더니 거기를 가봐야지 그래야지 아마 목사님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딱 지적을 해줘서 제가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4D 세계예요. 4D 세계 4D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은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와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뭐랄까요? 조그만한 차라고 할까? 타게 하고 그리고는 안경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안경 쓰세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딱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늘을 나르는 거죠. 그걸 딱 쓰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이제 달리는데 그냥 하늘 우주 공간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냥 우주 공간에 딱 서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진짜 악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는 게 진짜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 하도 궁금해가지고 안경을 살짝 내려봤더니 냉탕이더라고요. 안경을 싹 내려고 보니까 2D 세계죠. 그냥 영화의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그냥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진짜 4D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기대감, 그 여행입니다. 제가 태초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쫙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허벌 만환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통로, 길과 같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보여주신 그림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성막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인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막 밖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성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이리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게로 오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는 하나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도 만났고 그래서 가끔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러면 내가 거기 지성소에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라고. 거기서 만나자. 이게 이제 그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제 거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거기서 만나자. 거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네, 거기서 만나려면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아마 지금 이제 메모하시느라고 보시지 않는 분들은 자 보시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씩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쭉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경배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이야기는 조금 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는 허블 망원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민간 우주선 타고 뭐 화성에도 가고 달도 가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여기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아하 우주 세계가 이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아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묵상 강의 때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동방교회 그 수도원에서 30몇 년 동안 수사로 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거죠.
우리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다가 이집트에 있는 와인 베이스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와 같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집트에 있는 와인 베이스에서 계셨는데 한국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와인 베이스에 이제 몇몇 리더들이 같이 함께 진짜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곳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늘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줄줄줄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통역을 옆에 이제 하시는 간사님 같이 함께 제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대요. 그 전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통이라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들을 바울의 전통, 사도 바울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 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일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참 잘 돼요. 사도 바울은 그냥 율법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진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몸으로.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자기가 율법이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는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레위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신명기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나서 서신서들이 막 기록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런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제가 또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난해의 연대기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제가 소설은 먼저 보지 못했는데 난해의 연대기 혹시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DTS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든 훈련의 주제들이 난해의 연대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TS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이런 주제들이 난해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그 작품이죠. 그런데 그걸 영화로 만들으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주 쉬운데 그 난해의 연대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마녀, 사냐, 사자, 그리고 옷장이란 말이에요. 마녀의 세계, 사자의 세계, 그리고 옷장. 근데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세계,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보고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봤어? 너 거기 봤어 정말?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가 나니아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세계를 들어가게 되고 나니아 세계를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관심이 있었던 바로 있던 오빠가 다 자는 사이에 자기도 이 막내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옷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나니아 세계가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금방 통하죠.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보고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경험하고 딱 만나서 나눌 때 봤어? 오늘 말씀 봤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럴 때 제가 꼭 이 아내한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말씀 묵상했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면 그 속에서 오늘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봤으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묵상했어? 묵상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럼 벌써 이제 다 통하는 거죠. 뭘 봤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말씀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보고 왔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가지고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혹시라도 보시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 어쩌면 우리 이제 말씀 묵상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옷장과 같은 거다. 옷장.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말씀의 현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밑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밑줄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문과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요. 문. 1절, 2절, 3절, 4절 한 절 한 절마다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옷장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옷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옷장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PPT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도 메모할 필요가 없이 사진으로 딱 찍으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그 현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그 말씀의 현장의 상황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자연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게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항상 영적인 세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항상 영적인 세계가 함께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늘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고 있는데 이 이제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고 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거기에는 함께 계시죠.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현장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말씀 자체를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보입니다만 짧은 단락을 잘라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서야 진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셨고
다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니, 못다 먹게 했어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러시면서 왜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향해 손을 딱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말씀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들이 있겠는데 그 상황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영적인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갈 건가 말 건가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어머니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와 우리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삶의 현장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게 너무도 확실합니다. 때문에 말씀의 현장에서 보면 늘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데 이것을 늘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도 내 삶의 현장이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계든지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사람의 세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따라서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고 있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누구도 함께 항상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자, 이제 주목해야 할 건 있는데 이것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구경 한번 잘했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중심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마귀에게도 반응을 이건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있죠. 강의가 있으시죠? 네. 영적 전쟁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SGOD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얘야, 너 앞에 마귀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만나면 누가 무서워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생기죠. 그럼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서로 놀라니까. 어쨌든 이 영적인 일들,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니아 세계에 들어가면 나니아 세계에서 마녀를 만나거든요. 마녀를 만나면 반응을 보여요. 예. 네, 그런 것들처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침내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말씀의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딱 떠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말씀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든 가운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호주에 이제 가서 사역도 하고 있는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그 형제님도 이제 아내 때문에 지금 등 떠밀려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어느 날, 아마 우리가 훈련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창세기 2장을 쭉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딱 가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같이,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여행을 가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막 빚어서 마침내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형제님이 그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도 빚어주시도록, 저도 주물러 빚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막 주물러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도록 훅 불어넣으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이 바로 성령 세례 받고, 정말 그 다음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빨리빨리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제 선교하겠다고,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선교하겠다고 지금 호주 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은 그냥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그 같은 일들을 같이 경험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거나 이런 일들도 사실은 말씀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서 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옷자락에 손을 내밀 때 같이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나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통로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난해현대기 속을 잘 볼 수 있는데, 난해현대기를 보면은 이제 옷장에 들어가요. 왜 옷장이냐? 옷장을 들어가면 여러 옷들이 있거든요. 근데 옷이 어떤 옷이냐면 아주 두꺼운 모피 외투들이에요. 왜 옷장에 그렇게 두꺼운 모피 외투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 모피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난이의 세계에 들어가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녀의 세계, 꽁꽁 얼어붙은 추운 마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세상의 삶을 살려 그러면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통로와 같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막 갔네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있죠. 그거는 자연이라고 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냥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현실 세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 그냥 말씀 속에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versi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서부터 누구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이건 자연인인 우리들의 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이 일들이 필요해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아내를 다시 바라보고, 애들을 다시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고,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늘 이렇게. 이게 뭐와 같으냐 그러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호흡과 같아요. 이게 한 번 딱 끝나면은 그러면 이게 굳어져 버리고 내 눈이 날마다 호흡과 같이 늘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자고 이런 세계가 있고, 그러니 이런 삶을 살자. 이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자. 말씀의 세계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